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하고 많이 비교합니다. 늘 침략을 당하는 역사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광복절인데 우리가 얼마나 억압받고 핍박당하고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그 일본인들에게 그 강점기를 36년 동안 지냈던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의 패전으로 이제 45년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이제 광복 73주년인데 벌써 그 뼈아픈 기억이 회고하는 게 벌써 이렇게 오래된 줄을 또 새삼스럽게 느끼는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기적과 같은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죄의 종노릇하며 사탄 아래에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아닐 수 없죠. 아까 찬양인도 시작할 때 이 멘트가 나와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의 생각이 다 거기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지금 여기 현수막에서 보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벌써 4주차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1주차가 아니라 이렇게 한 번만 거주시면 4자가 됩니다. 그래서 4주차라고 좀 기록해 주시고요. 먼저 복습을 좀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은 통치의 개념이다. 우리도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왕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로서 제일 먼저 그 통치를 먼저 배우셨고, 첫째 주에.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 나라, 다가올 이제 그 나라, 도래할 나라, 그리고 이미 왔지만 또 완성을 위해 또 오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부활로 시작을 알리셨고, 그리고 이제 말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함께 부활할 자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여서 물론 나중될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주 그리고 저번 주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 현존한다. 그게 저번 주 내용이었죠.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는 우리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알 것 같습니다. 사진 한 번만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초등 1부에 사용했던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잘 보시면 어디에는 길가에다가 씨를 뿌렸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졌고, 가시밭에 뿌려졌고, 또 마지막에는 옥토밭에 뿌려져서 옥토밭에 뿌려진 밭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런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13장 10절에서 17절 바로 앞에 있는 비유인데요. 오늘 이것을 설명할 때 이 비유만 잘 아셔도 나머지의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다 깨달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마태 13장을 잘 읽어보시면 총 7가지 비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명 이제 천국장, 그래서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알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단들도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을 좌지우지하고 미혹하여서 많이 데려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많이 이것이 정확하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약점을 이단들이 잘 알고 파고들어가지고 비유법을 알아야 돼, 비유풀이를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많이 성도들을 미혹했던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이 소식을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비유 사건들을 다 읽으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남게 되냐면 이 모든 비유의 끝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 그리고 그것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풀어준 자 어쩐다, 이것은 더 정확한 게 번역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성경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거기다 달아 놓으셨어요. 그거 말고 무슨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비밀은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 허락이 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풀려져서 해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것을 잘 읽으실 때 그때 2000년 제자들이 받았던 그 비밀 동일하게 오늘도 똑같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는 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린트물 1번에 천국의 모든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과정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말로 이제 잠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제목이 원래 비유라는 뜻입니다. 숨겨진 뜻, 어떤 뜻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 표현할 때 사용되는 어법이거든요. 하나의 어법이에요. 예를 들면 신령한 어떤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져서 영적인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으로 어떤 어법을 주셨냐면 그런 잠언과 같은 비유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게 비유라는 어법입니다. 그냥 이게 뭔가 특별한 대단한 기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소수 집단만이 갖고 해석해낼 수 있는 무슨 키워드 이런 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오히려 이해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천국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그 의도조차 파악할 수 없도록 듣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아무도 못 봤던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뭐냐면 길가에 씨가 하나 떨어졌어. 돌밭에 씨가 하나 떨어졌어. 이게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천국으로 와 닿으시는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더 심했다는 것이죠. 지금 농법에 대해서 지금 들으려고 지금 온 게 아닌데 라고 지금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지금 저게 왜 천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천국을 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찾아묻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말뜻이 뭐예요? 왜 비밀로 자꾸 못 알아듣게 이렇게 자꾸 얘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왔잖아요. 좀 알려주시지. 한 명이라도 빨리 우리 편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실행하셔야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답답하고 궁금한데 이럴 만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독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서 늘 이방 나라의 그 침략을 받았던 나라 역사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늘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마다 선지자들 통해서 늘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예언을 통해서 오실 구원자, 우리가 맨날 이렇게 망할 수가 없다, 맨날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이 나라가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되보자, 그것을 늘 고대했었거든요. 마음으로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니까 그 나라가 곧 도래한다라고 자꾸 말씀 속에서 나타나니까 얼마나 자자손손 대대로 그것을 계속 전수해져 가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런 유대인 민족의 어떤 그 역사적 슬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온다 이겁니다. 이제 다윗 때에 누렸던 그 나라, 솔로몬 왕국 때 강하게 누렸던 이 주변에 있던 모든 이방인 나라들을 다 제압했던 그 강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나 보다, 이제 비로소 조상들이 고대했던 그 나라가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녔는데 병사들을 모으고 훈련시키고 뭔가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집단적으로 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빨리 해방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자주국방 실현해서 당당하게 독립을 외치고 싶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의아한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또 저쪽 동네로 온 유대 땅을 다 돌아다니시기만 하시지 전혀 그런 어떤 이 나라를 독립시킬 만한 강한 힘을 구비하고 준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궁금증에 대해서 뭐라고 빗대어서 설명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빗대어서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6장 18절에서 13절 제가 같이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주시면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왜 비유로 설명했고 왜 이것이 비밀이 너희한테는 허락이 되는지를 빗대서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때 당시 시대가 어떠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야 왕의 사촌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엄청난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사명을 주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 백성에게로 가라. 그래놓고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너는 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라. 듣지 못하게 해라. 깨닫지 못하게 해라. 이게 복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으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될 것은 늘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눈과 귀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은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은 사명으로서 이제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심판에 머물렀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심판과 함께 구원과 함께 성취하시려고 그 이사야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았던 선지자니까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과 귀가 어느 사람들에게는 띄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마지막 절로 봤는데 보면
거룩한 씨가 오실 때에 성읍이 회복되고 막혔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뚫리게 될 것이다. 그 거룩한 씨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그 거룩한 씨가 왔다고요. 그 거룩한 씨가 말씀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데 알아듣던가요? 못 알아듣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효적 부르심, 우리가 그 소유리 문답에서도 배웠듯이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그 백성들, 그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이고, 이 본문에서는 12사도들, 12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형으로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아는 자로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무리가 모여 있다 할지라도 다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를 쫓겠다고 큰 무리가 그 사람 앞에 많이 모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때 당시엔 출교당하고 손해볼 일이 많았습니다. 그걸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냐?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버리셨습니다. 못 알아듣게 했다는 뜻입니다. 못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못 알아듣고 못 본 자들이 전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우리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프린트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특별한 대상을 위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특별한 대상을 위해서만이 해석되어지고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보면 희미하게 선이 가져 있어요. 거기에다 특별한 대상 밑에다가 제가 선을 그었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적으세요. 나 누구는 장영호를 위한 비밀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 누구나 귀로 들을 수 있고, 그 비유 속에 담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일들 그 자체가 비밀적으로 이루어지고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고 계시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신비적 그 영역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약에 이것이 다 감춰져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왜 그렇게 해야지만, 왜 꼭 그렇게 어떤 동물이 죽어야지만, 어떤 재물이 희생당해야지만 하나님이 죄값을 사해 주시나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왜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살아나게 되는 그 법칙이 존재해야 되는지, 율법을 왜 다 지켜야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는 그 구약 곳곳에 있는 사건 그 속속들이 그 이야기 속마다 감춰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얘기가 다 한 얘기로 귀결되고 완성이 되고 성취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알죠.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으니까 이 구분하여서 같이 이게 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듣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너에게는 허락된 것이야. 저들이 왜 허락이 안 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구별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라면 다 어떠한 분들이시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이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고 비밀이라고 단어를 30회 이상이나 서신서에서 썼습니다. 이 비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얘기하고 싶죠. 사랑의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기록된 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륜에,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한 것만으로도 은혜로 알고 감사해 나가셔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지, 왜 저들에게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는 괜히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책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의무로, 책임으로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면 그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이었는데 내가 이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구나, 받았구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입니다.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22장에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아나니아가 바울을 통하여서 안수기도하고 한 얘기예요. 너가 어떻게 그를 보게 됐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으로 주님을 보셨다면, 귀로 들으셨다면 우리 모두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75억 중에 노원구에만 57만 명이 삽니다.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앉아 계시죠? 또 여기만 또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그 은혜 앞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선택으로 좋은 교회 하나 선택 잘해가지고 내가 잘 믿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철저하게 은혜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셨어야 가능한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만드셔서 그 감춰졌던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복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된 자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그 관련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나머지 비유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이 비유가 무엇이냐, 마치 우리는 돌밭이 되지 말고 가시밭이 되지 말고 길가밭이 되지 말자 이런 교훈으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지, 거룩한 옥토밭이 되어서 그게 우리가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은혜 가운데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고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 나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5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신 천국 비밀의 목적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인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의 그 전파에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실력이 부족하여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어떡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천국의 역사, 복음의 씨를 사람의 마음으로 뿌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실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에 뿌려진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음의 근본을 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이날 이때까지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까지 결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변화,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말씀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실현된다라고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고도 왜 천국이 아닌 것인가 그럴 때가 있으시죠? 왜 그러시냐면 이 천국 씨가 겨자씨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그 씨의 무게를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 작게 시작돼서 우리에게는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있습니다. 받은 자 외에 밖에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절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여러분들 그 심령을 마치 가라지 뽑듯이 다 엉겅퀴 난 거 다 그렇게 고르게 해서 옥토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선행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그 예수의 날까지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